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가죠. 벌써 5월입니다. 또 5월이고 그 첫날입니다. 5월 1일 첫날에 우리가 또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살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부터 말씀을 전할 때 지난 시간에 그 집착이란 무엇인가, 집착에 대한 묵상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의 관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특별히 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 주 동안에 우리에게 좀 따뜻한 5월이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삶으로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침묵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전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단순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에 대한 것, 언어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언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언어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든 것들 다 표현하는 것은 다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하죠. 한 정신 분석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자폐아가 생각하는 세상과 보통 평범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폐아는 언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과 그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조차도 모든 것을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어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언어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언어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야 되는데 과연 이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이 오고 갈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떠한 단어로 사용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왠지일 것 같고는 부족한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잘 알죠. 자, 무엇입니까?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자, 이 선물은 상대방이 받을 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언어이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방 사랑합니다라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오고 가는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표현 한계가 있으니까 물질로 주고 받고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물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이라는 건 하는 건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대한 사회 구조라는 것이 있고요. 이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왜곡이 된다고들 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연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산업자본주의가 탁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이익 구조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의 또 사회적인 언어의 틀을 또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그이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CF 문구 같은 거죠. 선남선녀가 나와서 서로 등장하게 되고 주고받는 선물을 받으면서 감동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구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받는 선물의 가치가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마음의 가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서 사랑한 연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물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게 됩니까? 물질만 남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은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죠.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자, 세상은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죠. 바로 뭡니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더 큰 힘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운데 속에서 제가 갑자기 이러한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논리,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우리 역시도 눈이 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들고 조장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물질만이 남는 것, 소유만이 남는 것, 그저 남들보다 더 갖고 더 우월하고 더 명품을 쥐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가치도 역시 변질되어 버립니다. 명품을 사주는 사람의 마음은 더 큰 것이지만 작은 것밖에 사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작은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죠. 우리는 세상은 마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냐면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보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나의 진실된 언어보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속에 더 큰 것이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물질이고요, 소유고 이것이 우리 가치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이건 하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의 단어를 던지고 하나의 문장을 던지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를 떠오르고 하나의 문장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건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로 한 남녀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누군가 소개로 밥을 먹게 돼요. 자, 여자가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 남자가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생각 없이 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을 던집니다. 그걸 듣는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절대로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은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사귀자는 뜻인가? 복잡해지죠. 단순히 밥을 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저 차 한잔 하자는 것 뿐인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게 되면 오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왜 오해가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생각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의 사이에서 어느 누가 어렵고 힘이 든 걸 알고 그 사람이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를 위로하고 자신이 집에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동생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이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뭐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집에 있는 옷가지나 뭐나 다 모아서 빨고 새 것도 털어서 모아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모아서 그야말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서로가 알게 된 지인이에요. 찾아가서 그 동생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오늘 이것을 주려고 갖고 왔다고. 자, 이건 아무에게 입히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누구에게 주면 좋을 것 같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둘씩 펼쳐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내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한순간에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로 다가갔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왜곡이 되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내게 쏟아붓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는 무엇이 숨겨 있는 거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내 삶의 처지가 어떤 것이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이고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의 병은요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서 고치면 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마음의 병이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의 병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고 하죠. 마음의 병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증상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본인이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우울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늘 꿈만 꾸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꿈이 많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나쁘게 들려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마음에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 인생이 병들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내가 쏟아붓는 말이나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형편의 처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넓은 사람은 상대방이 쏟아붓는 말을 가지고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아파하구나 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인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세상에 의해서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인지 첫 번째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게 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너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한번 보시죠. 보게 되면 성경 말씀 3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개역개정, 세번역, 현대일의 성경인데 제가 이 3가지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죠.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2번 읽었습니다만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쉽게 풀이한 성경을 세 번역이라고 합니다. 말씀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언제 말을 꺼냅니까? 기도할 때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개역개정과 별로 차이가 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마음을 조급하게 갖게 되면 실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마땅히라고 당연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세 번역에서는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하죠. 현대인의 성경 가볼까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래요. 갑자기 약속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죠.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마는데 이 약속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 소원을 이루어지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뭐하라고요? 적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점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오 보죠. 여기서 경고하는 사람은 두 사람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막 함부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함부로 약속하고 모든 뜻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서 왜 그럴까를 던져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같지가 않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죠. 마음의 병이라는 건 문제죠. 내가 문제를 떠안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좁아집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 때문에 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그 시야가 좁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이 불안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죠. 현실이 불안하다 보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불안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모든 것이 불안하다 보면 사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조급증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채찍질하게 돼요. 급한 마음은 실수를 만들게 되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안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작은 부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질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 아니? 특징이 있죠.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짜증만 남고 불평만 남고 부정적인 것만 남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감정이 정제되지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는 건 무엇만 남을까요? 감정만 남아요. 감정은요 절제되지 않게 되면 제 멋대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감정은 무서운 겁니다. 감정으로 치닫게 되게 되면 이것들이 말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신앙으로 나타날 땐 이것이 바로 무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나타나는 건 감정적인 신앙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감정이 흐르는 대로 너희의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하나님께 따지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두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무서운 게 숨겨져 있죠. 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그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해줄 만나 좋을까? 조급함과 비웃음까지도 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들어가 봅니다. 3절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장 3절을 보게 되니 역시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드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잘 때 단잠을 못 잡니다. 단잠을 자는 건 축복이에요.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이 늘 나를 부여잡으니까, 문제가 나를 늘 부여잡으니까 잠들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들어도 왜 그렇게 꿈들이 많이 끼워지는지, 그리고 꿈꾸고 일어나면 무엇합니까? 꿈풀이책을 찾기 시작하죠. 사실은 아닌데 왜?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다 보니까 꿈이 많아지는 건데, 자,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뭐 한다고요? 우매한 자리가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이 많아지고 중언부언하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조차도 알 수가 없대요. 세번역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대요.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으로 불만으로 가득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왜 삶 속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만으로 가득한가? 솔로몬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왜 불만으로 가득하냐? 왜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질문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왜 첫 번째 예화를 들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가 내게 주는 선물이며 물질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을 믿고 기도하는가? 우린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누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사랑이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여인 혹은 남자의 눈빛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왜요? 그 사람 앞에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속에 대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예요. 내가 과연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서 5장 2절과 3절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희가 원하는가? 아니면 그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물질을 바라보는 거야. 너가 원하는 것 여인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가 주는 선물인가? 바로 이러한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대답을 해봤더니, 만약에 나는 내 마음이 향하는 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과 선물과 이와 같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진실되게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선물을 원해서 쫓아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곁을 떠나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만족을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급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래를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을 어떻습니까? 정지하지 않고 쏟아 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침묵이 무엇일까요? 침묵은요,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고 내가 입을 다무는 게 침묵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거죠. 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말할 때 말할 줄 알고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거둬들일 때 거둬들일 줄 아는 게 침묵이에요.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영원하죠.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 속의 욕망을 아무리 가져도 얻고 또 얻고 또 얻은들 기쁨은 잠깐이지만 돌아서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캐나다 와서 시작할 때 처음에 집을 삽니다. 작은 집을 사서 행복해야죠. 행복은 그때만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모든 소유는 얻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들어버리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거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영원함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왜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세상적인 만족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함께 할 수가 있죠. 왜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 거 아니? 동반자의 관계죠.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좀 더 삶으로서 이해하기 쉽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큰 부자고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오든 기쁨이 오든 슬픔이 오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정말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터놓고 정말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 함께라는 건 관계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 간의 동반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에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원하는 걸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복의 복을 누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의미를 깊게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욕망할 뿐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늘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참 묘하죠.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요, 힘들어도 덜 힘들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둘이 같이 하면 더 기쁘고 괴로움도 둘이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건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동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거든요. 그런 자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때가 되면 기쁨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현재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충분히 괴로워했고 충분히 고민해봤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괴로운 사람을 보고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다 겪어봤거든요. 다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부여잡는다면,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성도들,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에게 선물 준 자가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고 쏟아붓고 답답함도 나타내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자와,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게 열어주고 풀어주고 마치 만능 열쇠처럼 열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침묵의 의미를 깊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붓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내가 마음의 병이 있구나, 아직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얘기하죠. 세상에서 욕망하는 걸 너희가 끊임없이 찾아간들 남는 거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정신을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삶을 달아다 볼 때 침묵하면서 그 안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